세상마저 두려워졌던 다윗을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티는 먼지처럼 아주 작은 부스러기라고 하는 뜻인 줄 알겠는데 들보는 자주 쓰는 말이 아니라서 무슨 뜻인지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전에서 들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먼저 양쪽에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붕을 떠받치기 위해서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탄탄한 나무를 그 위에다가 걸쳐 놓는데 그것을 가리켜 바로 들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먼지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리고 후하고 불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먼지가 어디로 갔는지 가볍고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들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그 기둥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하고 지붕을 받칠 수 있는 것이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움직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여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죄가 마치 그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들보는요, 단지 움직여지지 않고 무겁고 그런 특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는 보기 싫다고 해서 안 보이는 대로 치우고 싶어도 그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치워지지도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는데 자기가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지은 작고 가벼운 죄들은 자기가 빼내주겠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이 창조된 얼굴 구조만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항상 바깥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내면의 죄는 죽을 때까지 자기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기가 지은 내면의 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늘 바깥만 볼 수 있는 사람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으니까 눈을 들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늘 바깥만 볼 수 있었던 인간의 육체의 눈을 가지고서는 죽을 때까지 자기 내면의 죄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없는 그 죄를 볼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긴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누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참 많지만 성경에서는 외모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마음으로 꼭 애를 쓰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눈으로는 죽을 때까지 내 안의 내면의 죄는 바라볼 수 없으니 나의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이 복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모든 예배의 초소 위에 눈을 들어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내면의 죄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사단이 오늘도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내면의 죄를 사단이 더 이상 고발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완전히 다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사단에게 다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주시는 용서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주시는 그 십자가의 권세가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초소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서도 드린 것처럼 사람은 생긴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른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남의 죄만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의 죄만 보고 남이 실수한 것을 보면서 늘 탓하는 삶만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은 죄와 실수가 스스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과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내면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큰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 내면의 죄가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더러웠던지를 보게 하시는 그 순간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 충격을 받고 특히 자신이 지은 죄와 부족함 때문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었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나도 내 자신이 싫어지게 됩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여러분 외부로부터 온다면 그래도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내면으로부터 시작됐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내 교회 식구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 회사에게 상처를 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심한 실망을 여러분들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렵지 않게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굉장히 깊으신 선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모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도 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상을 만드는 일을 냈던 데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시의 우상을 만드는 직업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주 떠오르고 촉망받는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을 자기의 집집마다 방방마다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에 굉장한 권력자였고 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 부와 권력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그대로 다 누렸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북방의 연합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는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연합군을 다 모조리 쳐부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 돌아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한번 상상을 해보더라도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지금 당장 그것도 집 안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부와 권력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렸을 그런 부유함과는 상상조차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걸어갔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자기 아내와 가족들에게까지 입혔던 그 마음의 상처들, 부와 권력 때문에 자기가 탐했던 그런 욕심들, 그런 엄청난 죄들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찔렀을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냈던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을 한번 돌아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제서야 자기가 죄인들 가운데 괴물 중에 괴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부와 권력을 충분히 누릴 만한 사람이고 참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지었던 과거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자기가 괴물이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된 자기 죄와 허물에 대해서 살 소망조차 없을 정도로 끊어졌다고 했을 정도로 죄의 권세에 대해 목숨을 내놓고 치열하게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그의 심령이 극도로 상하고 궁지에 몰립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에 대한 판단, 그리고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본문이 주는 배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한순간 국민적인 대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시기하고 그런 다윗이 싫었습니다. 시기했던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던 정도가 아니라 온 나라를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하고 또 피하고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서 죽을 고비도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울 왕이 영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도 우연하게 다윗의 일행이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결심만 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사울과 군대가 깊이 잠든 한밤중이었는데요. 군대 진영 안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창과 물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울을 살려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은 그처럼 자신을 그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로 놀랍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의아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의아스럽게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큼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전혀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본문에서 다윗은 너무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피해 숨고 도망다니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렇게 영적으로 다운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누구라도 그처럼 영적으로 탈진되고 영적으로 마지막 바닥까지 가는 상황이 이르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약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조차 찾을 수 없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윗이 찾은 유일한 한 길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 다윗이 찾은 해답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친다면 사울 왕이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자신을 지켜주고 계셨는데, 자신을 그토록 보호해주고 계셨는데, 다윗은 너무 지금 지쳐있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아주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도망치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푸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문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문제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문제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업의 문제를 겪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 문제들이 우리도 오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직면해 오고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그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탈출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오던 믿음의 인내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면서 한순간 다 내려놓고 도망가 버리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그 정도로 문제 안에 갇히게 되면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군 중에 성군이라고 여겨졌던 다윗의 이 불신앙스러운 결단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해진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다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을 치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 왕 아래서 잘 지냅니다. 아기스 왕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신임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방법을 찾아서 가장 쉬운 길로 선택하여 나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라고 하는 지방으로 도망쳐서 가드 왕 아기스 왕 아래서 그에게 신임을 얻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일까요? 우리가 문제로부터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정착하여 잘 산다면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전에 나를 짓눌렀던 그 고통의 문제들이 다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요? 다윗이 그처럼 평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나가서 전쟁을 참전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왕에게 충성심을 보이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도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하여서 참전하라고 아기스 왕이 지금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나간다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왕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전쟁에 나가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칼을 든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나는 나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동족을 향하여서 칼을 들 수가 없고
내 동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야 했을까요? 다윗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들을 향해서 싸웠던 적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서 지금 참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나온 다윗을 보고 펄쩍 뛰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다윗은 자신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해왔던, 그리고 자신들의 장군 중에 장군이었던 골리앗 장군까지 죽였던 블레셋 군대에게는 굉장히 원수 중에 원수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다윗을 반드시 돌려보내고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왕에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자신은 왕이었지만 군대가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다윗을 맨 뒤쪽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천만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니, 블레셋 군대 장군을 죽인 장본인이 자기들 앞에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허락해줄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할 때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군대 그 원수의 진영 안까지 들어갔는지, 그래서 블레셋 군대의 옷을 입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칼을 들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됐는지, 다윗의 그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다 헤아려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이해해 주셨지만 더 극도의 상황으로 몰아가신 것이죠. 천만다행으로 다윗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투에는 참전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다윗을 유다 왕국의 남쪽 성읍인 시글락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더 큰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돌아온 동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는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으로 침략해 와서 자신의 부녀자들과 재물들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 다윗이 지금 걷고 있는 그 믿음의 시간표, 그리고 인생의 시간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가혹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가장 쉬운 길로 편해서 피했는데 인간의 꾀와 지혜가 계속해서 더 큰 고난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충분히 이해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 심한 궁지 가운데, 어려운 궁지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그의 생명은 지켜주시되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궁지로 몰아가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계세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심한 궁지로 몰아가셔서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그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들이 아말렉 군대들의 공격을 인하여서 다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잡혀가서 그 성읍들 안에 다 텅텅 비어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또 분노가 났겠습니까? 백성들은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다 다윗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무서워서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도망쳐 나왔던 것인데, 자기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고난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상황까지 몰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다윗의 심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그 다윗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되는 다윗을 전하고자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큰 실수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큰 죄를 지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신기할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노라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노라고 한마디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의 시선은 그저 철저하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 자신을 어렵게 만드는 주변의 그 상황들만 없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많이 지켜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내면의 죄는 어떻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그 어떤 회개하는 기도도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 내면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한 회개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 기도 드렸는데요, 목사님. 회개 기도 드렸는데요, 아빠, 엄마. 뭘 또 회개 기도를 더 합니까?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계속해서 살아나는 내 죄의 권세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꼭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니까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고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이상 고백하지 못하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 더 깊이 나가길 원하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6절 말씀인데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입니다. 아말렉 군대 사람들에게 다 침략당하고 자신의 아내들과 자신의 자녀들이 다 잡혀갔어요. 아말렉 군대들이 다 불을 질러서 성읍은 다 불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은 슬퍼서 너무나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의 구절을 짧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하는 이 부분 한 구절입니다. 다른 원수의 백성들도 아니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고 다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놀라운 일이 그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다윗 왕이 그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제사장 의복인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런 성군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이 군대를 추격하면 우리 백성들을 상처를 주었던 그 모든 아말렉 군대들을 쳐서 무찔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찾아올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간구하는 다윗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쫓아가라, 다윗아. 내가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고 다 도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요, 다윗이 직접 그들을 싸우러 나가라고 떠밀려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해서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빼앗겼던 것들도 여호와께서 직접 다 찾아주실 것이고 그들에게 사로잡혀갔던 부녀자들과 자녀들까지도 여호와께서 직접 찾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셨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600명을 이끌고 적들을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가장 비참하고 연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이후에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밤낮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데려다가 정성껏 먹이고 물도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요,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 안내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고 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기분이 들떴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탈하고 그렇게 배불렀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을 때 다윗이 그들을 급습했습니다. 성경의 그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자가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그 귀중품들, 그리고 부녀자들, 자녀들까지도 다 다시 되찾아오는 그런 말씀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기를 잃고 자신감도 밑바닥까지 다 잃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까지도 다 잃었던 다윗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다윗을 이해해 주시면서 다윗이 다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다윗을 그렇게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매몰차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부르짖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그제서야 다윗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더 심한 고난의 시간들을 그렇게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철저하게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육신의 눈은요, 생긴 것 자체가 늘 바깥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큰 죄를 졌고 얼마나 큰 어둠이 내 내면에 계속해서 권세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내 내면은 죽어도 깨나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내 내면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기 위하여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여 예배 나온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간절하게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그냥 다만 좋았다. 오늘 찬양이 좋았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 이러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 나를 지으신 하나님, 눈을 들어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눈을 들어 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들, 외아들을 보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든 분들이나 어린 사람들이나 부모들이나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사단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고소하거나 고발하지 못할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위해 지금까지 연약하여서 피해왔다면, 그리고 피하고 싶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다윗처럼 거룩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지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만남의 복도 더해 주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더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모든 장래의 길도 형통의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